여러 가지 어려운 방해 가운데도 예배를 준비한 마음으로 또 온라인 예배를 대체하면서 함께 예배인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여러 가지 실내에서 또 밖에서 동영상으로 또 오늘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정과 생활에도 하나님 은혜가 동일하게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또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개성이 확실한 다니엘의 신앙이라 이런 제목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아마 여러분이 많이 설교를 들었고 어린 주일학교에서부터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니엘은 특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정말 개성이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오늘 이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다니엘 같은 신앙을 소유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잠시 여러분과 저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세대와 신세대의 차이점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차이점을 발견하게 돼요. 그중 하나가 크게 느껴지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생활 양식이 차이가 납니다. 신세대를 자기만의 고유한 이미지의 독특한 모습을 갖기도 원하고, 또 다른 사람과 어떤 차별된 어떤 삶의 방식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새로운 세대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면에 지금의 신세대의 생활 양식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뭐냐? 바로 자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신세대들은 다른 사람의 그들을 의식하거나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소극적이고 시간 낭비적인 모습을 철저히 배격하면서 그들의 새로운 생활을 연구해 나가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 개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도 여러분 개성이 있어야 돼요. 특별한 우리들만의 가진 신앙이 있어야 돼요.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놀라운 축복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신세들처럼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못 견뎌하고, 또 언제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고유한 특징과 모습으로 자유로우며 틀에 매이지 않고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 신세대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긍정적으로 보면 개성을 추구하는 이런 신세대의 모습은 뭐냐? 바로 차별을 통한 창조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특별히 신앙생활이 그래야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날마다 믿음 그냥 그러면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진취적이고 또 창조적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자꾸 만들어 나가는 이런 개성 있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믿음의 특별한 확실한 개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알지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누구냐? 먼저 다니엘은 유대 왕, 그러니까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대의 두 나라가 있었어요. 같은 유대 민족인데 위에는 혼혈족이 많고 밑에 남유다는 순수한 유대인의 전통을 이끌어가는 모범적인 나라가 됐어요. 거기에 바로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 그 시대 때 바로 BC 605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소년으로 끌려간 사람이 당시에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로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려 60년 동안이나 그 바벨론 그리고 메대 나라가 세워지면서 다리오 왕 그때까지 이르러가며 최고의 총리의 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놀라운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개성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니엘이다. 이걸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삶과 잘 적응해서 세상은 똑같지만은 우리들이 자체가 다니엘 같은 신앙을 가져서
개성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지혜로운 복된 자가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뭐냐면 어떤 사람이나 환경에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소유했다. 사람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환경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게 바로 최고의 개성이에요, 개성. 오늘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환경 보고 믿고 사람 보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아니야. 환경이 어떻든 간 여러분, 또 사람이 어떻든 간 그거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보고 믿는 그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자고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그 믿음을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실까. 그럼 다 되는 거예요.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확실한 믿음, 어떤 사람이나 환경과도 타협하지 않는 확실한 믿음을 소유한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지 않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은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생명을 위협하는 외부의 압력, 여기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바로 다니엘인 것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한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리오 왕을 통하여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바로 그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는 조서를 만들어서 방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신의 집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를 드렸다. 이거 너무 잘 할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다니엘은 오늘 성경을 잠깐 보면 6장 22절을 조금 넘어갑니다. 22절 같이 보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보호하셨어요. 이런 고백이 다니엘의 승리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가치들 또 여러 가지 정체성들 또 사회 풍조와 시류 이런 걸 우리가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개성 있는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더 세워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의 말씀과 능력과 축복을 여러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혼선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까?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돼요. 저게 맞는 것까? 아니라면 아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니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어느 젊은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업이 뭐냐면 바로 정육점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기를 떼다가 호텔 주방에다가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다 주방하는 주방장이 자꾸 고기를 주면서 받으면서 그 조건으로 말하자면 갑질을 하는 거죠. 상납을 종용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정직이 나의 경영 철학입니다. 만약 뇌물을 주면 손해를 보는 쪽이 고객들입니다. 그만큼 질이 나쁜 고기를 납품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거부를 했어요. 거부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고기를 납품합니까? 결국 납품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냥 살고 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또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냐? 조그마한 생활식품점을 해서 지금으로 하는 슈퍼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슈퍼 정문에 딱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냐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을을 구하라 딱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업을 한 겁니다. 조그마한 가게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저 집 망할 거야. 저 집은 분명히 안 될 거야. 또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다 손가락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그 사업을 점점 성공적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서 배운 하나님과의 자기의 관계를 통해서 사업이 번창하면서 무려 백화점을 만들게 되는데 1660개라는 미국의 엄청난 백화점 체인을 만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펜이라는 사람이에요. 펜이라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하겠다는 그 믿음이 결국 하나님은 그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분 세상 좋은 편에 세상에 그런 편에 얼마든지 서서 마음껏 하고 싶을 만한 그런 욕구와 욕망이 생기지만은 아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했다는 말씀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법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자꾸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니까 우리 조그마한 얄량한 실타래 같은 이 조그마한 믿음이 점점 끊어지려고 이러는 거야. 물론 끊어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지금 믿음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실줄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줄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세상과 아버지와 의의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항상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더 많은 유익을 얻을 것다라는 생각으로 세상을 따라가고 또 세상 시류의 풍조에 따라가고 그런 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세상에 어떻게 흐르는지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심지가 있고 세상과 구별되는 개성 있는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등한히 하기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존재 가치가 약하게 되고 기독교 수는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부패와 타락을 향해 줄다람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본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 믿음의 개성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어찌 보면 목숨을 걸고라도 내 믿음을 지키겠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 내 개성을 자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시대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런 시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지도 몰라요. 결국 여러분, 우리를 학문을 보겠습니까? 물질을 보겠습니까? 명예를 보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믿음 보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심장이 뛰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오늘 어려운 시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확실한 믿음의 개성을 가지고 나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의 주어진 삶을 충성스럽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총리 하면 왕을 대신하여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제지만은 그 총리가 여러분 대통령 다음에 최고의 권력과 통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총리예요, 총리. 창세기에 보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서 왕을 대신하여 온 나라를 다스리는 놀라운 권력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총리예요, 총리. 여러분, 다니엘이 있던 이 메대라는 나라, 처음에는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가 바벨론을 이기고 메대가 세워짐으로 왕이 또 바뀝니다. 왕이 다리오 왕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정치적 격세 지변에 정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3명의 총리를 세우고 그 밑에 120명의 고관들을 다 세웠어요. 그 중에 3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에요. 이 권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 흠을 잡을까 여러 가지로 해결했지만 흠 잡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흠 잡기 위해서 뭐냐? 다른 왕이나 신에게 사람에게 절한다거나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자굴 속에 넣겠다는 왕의 오의를 받아가지고 다니엘을 시험하는 겁니다. 다니엘을 시험. 그 다니엘이 여러분 알다시피 그걸 뻔히 보고도 알면서도 그는 어땠습니까? 거기에 매몰하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했던 대로 그대로 세상에 어떤 나에게 압박과 어떤 염려와 어떤 고통과 핍박이 올지라도 오히려 그 믿음을 그대로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전해하던 대로 기도했던 그 모습들이 오늘 다니엘에게 특별한 믿음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어진 삶을 충성을 다해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익되만 하고 유익이 없으면 안 하고 힘들면 안 하고 힘 안 들면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어떤 충실하게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 같은 사람의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깐 여러분 이 얘기를 반복해 한다면 오늘 4절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이 말은 다니엘은 자신의 삶을 충성스럽게 산 사람이다. 자신의 삶에 충성을 다해 살아서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럽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다.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고 진실되고 정직하며 깨끗한 순결한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을 시기하고 의도적으로 미워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행동에 저 잘못된 것이 없나? 꼬투리 잡을 것이 없나? 혹시 흠이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전부 다 현미경을 가지고 관찰하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던. 그러나 여기 말씀 아까 읽었죠? 다니엘에게는 아무 거짓이나 아무 불이나 아무 잘못이나 아무 틈이나 아무 허물이나 아무 그릇됨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니엘의 개성 있는 확실한 믿음이에요. 우리들도 다니엘 시대에 살아갔던 한 사람의 성도라면 여러분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들어세워서 역사하는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운행하시고 동행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웠다고 해서 넘어지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을 남김없이 죽이려는 계획이 바로 게스타포 독일에서 그 엄청난 학살을 했죠. 유대인들을 찾아봐서 집집마다 찾아서 유대인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무려 600만 명이라는 유대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독일에서 다 유럽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죄입니까? 엄청난 아픈 고통이죠. 그냥 실험 삼아 죽이고 가스에 죽이고 여러 가지 독가스에 집어넣어 죽이고 또 비로 하려고 죽이고 별의별 방법으로 다 찾아서 다 600만 명이라니까. 그때 한 가정이 암스테르담의 한 위장된 골방에 올라가서 정말 한 발짝 밖으로 나오지 않냐고 무려 얼마나 살았냐? 2년 동안 살았다. 소리를 낼 수도 없어요. 먹는 것도 제대로 먹을 수 없어요. 어떤 지붕 속에서 몰래 살아가는 거야.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갈 수 없고 지옥 같은 은신의 생활이 무려 2년간 계속했는데 마침내 이 집을 은신처를 독일군이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독일군이 발견하게 되고 결국 가족들은 다 체포를 당하게 되고 결국 강제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 가정의 그 한 소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계속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일기를 쓴 소녀의 이름이 누구냐? 안내라는 사람이야.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안내 일기를 여러분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 책으로 출판,
아주 수백 군데서 출판했던 것이 바로 안내일기라는 그 유명한 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안내일기를 읽어보면 그가 죽기 전에 얼마나 어려움, 고통, 불안, 초조 그 숨어 살면서 오직 이기겠다는, 살겠다는 그런 하나님 기도의 그 열매가 있는데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맺냐면, 오늘 영상을 띄워봤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아름답다는 것을, 세상이 아름답다는 것을, 그래도 나는 믿는다. 사람의 속마음이 선하다는 것을, 그래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믿자 그 말이에요. 이런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정말 사회적 거리를 두게 되고 3차 시대가 오게 되면 더 어려운 경제 난국, 힘든 그런 부분이 여러분 얼마나 예상할 수가 있는 지금 현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그대로 매몰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살자고 말이에요. 세상은 나를 도둑질하고 나를 염려하게 되고 나를 죽이고 멸망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멸망시키지 않고 나를 건져낼 것이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자고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신 분들 얼마나 어린지 몰라요. 뉴스를 보니까 남대문 시장에 사람이 안 온다. 동대문 시장에 사람이 안 오면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장을 만들 수가 없고 원자재를 배분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 모든 총체적으로 다 여러분 생명만 있을 뿐이지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오늘 안내일기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있었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진 것처럼 확실한 주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저희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것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고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을 바라보고 환경을 타다거나 불평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자신의 삶의 일을 감사하면서 스스로 삶에 충실하고 충성되어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니엘의 신앙은 개성은 뭐냐? 바로 독보적인 기도에 있었다. 독보적인 기도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삶의 충실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했죠. 깨끗한 정치로 나라를 다스리는 모범적인 정치인이 바로 다니엘. 여러분, 그렇다면 당시의 국민들은 얼마나 여러분 행복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니엘이 가장 잘한 것이 뭐냐? 나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에 힘썼는가, 그런 다니엘의 기도의 영성을 나는 보고 싶어요. 다니엘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기도에 힘을 썼습니까? 먼저 정기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루도 그치지 않는 그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생사를 걸고 기도했습니다. 이거 다니엘의 기도예요. 모든 신앙적인 승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이미 몸속 뼛속 깊이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을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내 신앙생활에 정말 최고의 정체는 뭐냐?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는 버릴 것이 아닌 겁니다. 기도는 늘 우리 삶의 현장에 숨 쉬듯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의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바로 다니엘이 모든 신앙적인 승리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러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하심과 기뻐하심이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 남다르게 일어나지 않겠냐?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 모습을 세 가지로 보면, 먼저 뭐냐? 10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을 걸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생명을 거는 거야. 죽어도 좋다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려놓은 만큼 그런 기도에 강력한 믿음이 죄를 얻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열린 창문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시간 맞춰 기도했다. 이 놀라운 역사예요. 왕의 조서에 어기는 것, 곧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위험한 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기도의 능력을 보시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살려주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와 중보에 힘쓰는 기도였다. 이 기도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중보가 있어야 돼요. 그냥 내 구할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건 회개하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우리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9장 한번 봅니다. 9장 19절부터 20절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의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었는데, 다니엘서 9장 23절 이하의 말씀 보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내가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장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와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예요. 바로 기도의 순서를 알아야 돼요. 기도의 이 통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미하시고 타인을 위한 희생을 기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희생이 없는 기도는 기도의 통로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하는 기도, 여러분 회개하는 기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기도를 하니까 21일 동안 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그 기도를 응답하는 역사가 오늘 9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다니엘은 금식 기도에 힘썼다. 10장 2절과 3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절 3절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에 동안 슬퍼하며 세 일에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세 일에까지 차기까지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 얘기거든요, 이 말씀이. 그래서 다니엘의 신앙 개성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 실존을 놓고 여러분 기도할 줄 아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을 맺는 신앙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에요. 어제도 우리 사모님이 새벽 4시에 없어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우셔서 어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1시간 동안 성전에 내가 기도하고 올라왔대. 그래, 그분이 불쌍하구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그럼 하나님이 잘 되게 줄 것 같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기도 영성을 여러분 세워야지, 영성이 빠져버리면 신앙은 아무 무익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호랑이가 대단한들 이빨 빠지고 여러분 발톱 빠지는 호랑이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막대기한테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 성도가 이런 다니엘 같은 기도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어요? 기도의 영적을 받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잣대로 자신의 신앙을 한번 재보자고 말이에요. 내 신앙의 길이가 얼마나 큰가? 기도의 잣대로 한번 재보자고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거울로 자신의 믿음을 한번 비춰보자고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의 저울로 자신의 믿음의 무게를 한번 달아보자 이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촛불로 자신의 믿음을 한번 비춰보자고 말입니다. 과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인가? 기도를 피하는 사람인가?
조금 더 우리가 젊은 개성 있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도 여러분 기도를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교회를 가는 길을 막고 여러 가지 방역 문제로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왔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여러분 나오신 분들이 순교적인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 기도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앤드류 보온이라는 사람은 세 가지 규칙을 가지고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해요. 첫째로 내가 성경을 읽기 전에는 어떤 책도 읽지 않는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드리기 전에는 내가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는다. 기도 먼저 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내가 기도하고 먼저 일한다. 이런 아주 영성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믿어집니다. 오늘 결론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반대로 말하면 소망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사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단일을 살아보자고 말이에요. 그 신앙의 개성이 있어, 개성.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은 주신 삶을 충성되게 살아가는 그 믿음, 기도에 늘 힘쓰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다니엘의 개성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같이 하고 말이에요. 모두 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지만 오늘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만께 보편적이어야 할 이런 믿음의 요소가 바로 개성적인 요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다운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세워나가는 이 어려운 시대 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